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교회되게 여섯 번째, 자기 비움이 교회의 능력이다. 자기 비움이 교회의 능력.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이냐? 사단과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단은 오늘 또 내일 또 항상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단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우습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의 삶이 사탄에게, 그 세력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그 공격, 괴롭힘에 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처투성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 드는 자도 많다고 하고 넘어지는 자도 많다고 하고 맨날 나가서 사탄과 싸워서 져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자들도 참 많아요. 교회에 쉬는 자도 참 많고 교회를 아예 부정하는 자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 싸움에 교회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야 할 교회가 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창세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교회 삼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형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기업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는 전깃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게 있어요. 전깃줄이 좀 굽혀지고 녹이 슬어도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충만하게 전달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교회들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돼요.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의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을 물리쳤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건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단을 물리치시는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 어떤 형상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비우는 거였어요. 자기를 비우는 것.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에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두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두 분, 아니 성령님까지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창세 영원 전부터 그렇게 존재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한 분으로 존재되었어요. 태초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셨어요. 참 세 분 같은데 한 분으로 계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종교는 전부 이단입니다. 전부 이단.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세 분이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 분으로 계셨단 말인가? 그것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다 비웠어요. 아들에게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비워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자기의 전부를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여져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다 기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비결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본체로 같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비워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넣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 존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보여주셨을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따로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죠. 예?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도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 영원전부터 삼위일체로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이해되죠?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형상으로 닮도록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교회는 바로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가면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 가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인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해줬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그 십자가 치지 말라고 말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그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은 앞으로 교회가 될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교회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바로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나를 위한답시고 무엇을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나를 위해서 뭐 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는 교회의 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어요. 근데 마귀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그러다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마귀는 스스로를 주장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마귀는 주인도 아니면서 날마다 지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마귀의 특징은 선악과 먹고 판단하는 것과 그리고 대들고 반항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이 마귀들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자존심 있잖아요. 그건 거기에 마귀의 본거지가 자존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센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본거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췄어요. 사람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것도 종의 형태로. 그리고 종처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순종했어요. 마귀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자존심 없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기 부인하는 것으로 그 공정 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침내 십자가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마귀는 다른 것으로 그들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랍게도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기 권세자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대통령이나
직장에 나가면 상사들이나 교회의 목사님이나 가정의 부모님이나 또 남편 밑에 아내를 두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교회의 목사님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벌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은 권세자들을 세워서 그 권세자들에게 순복하게 되면 마귀를 이기게 하는 법이었어요. 권세자 앞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권세자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아담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하나님, 그리고 하와의 머리에 아담의 그 머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말씀 관계, 이 권위를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미혹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써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내 위에 권위자, 권세자가 없는 것을 좋아해요. 간섭하는 거 안 좋아해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머리가 없는 것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머리 없는 곳 가보세요. 그것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나 잡아먹어라 하고 마귀의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사람들은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고 있어요.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려고 합니다.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30살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낮추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의롭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순종을 합니다. 심지어는 빌라도 사형 선고,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그는 순종합니다. 왜? 빌라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언도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마침내 완전하게 사단을, 마귀를 꼬꾸라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큰 무리들이 많은 그런 교회, 시스템 잘 갖추고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일까요?
자존심 센 사람들이 많고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부자들이 많이 출석하고 재정이 넉넉한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자기 비움, 교회의 능력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교회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맑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앞에 교회에 감독을 세울 때에 막 교회에 나온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막 입교한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우지 말라고 합니까? 새로운 사람은 아직도 그 속에 있는 육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늘 칭찬하고 일을 시키면 그런 사람에게는 칭찬받으면 받을수록 마귀가 계속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미워서 일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육에 있는 것, 자기 부인함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계속 칭찬받아야 존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칭찬 속에 마귀가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책망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맥이 쭉 빠질 때에 마귀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죠? 마귀가 내게서 빠져나갈 때 언제? 예? 칭찬해 줄 때는 마귀가 들어가고요. 책망해가지고 한 소리 듣고 맥이 쭉 빠져버리니까 아유, 실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야단쳐서 맥이 쭉 빠지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이래. 그렇게 요구하지만 육과 마귀는 칭찬하면 다시 살아나요. 칭찬하면 다시 살아나요. 영적으로 보면 맥이 쭉 빠졌을 때 마귀가 물러가고요. 육체가 죽게 되고 마음이 무거워서 고민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주의 음성을 그때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들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 들리면 살아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충성하면 마귀는 빠져나가고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요,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절대로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야단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은요, 야단칠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교회를 빠져나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단을 쳐도 언제 야단을 쳐야 되냐면 은혜 받았을 때 야단 쳐야 돼요. 예? 은혜 받았을 때 야단 쳐요. 우리 모두 정말 그렇게 얼굴 보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가 나요. 그때 한마디 딱 던져주면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야단쳐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만큼 야단치면 쭉 맥이 빠져도 그 빠져나갈 때 마귀도 빠져나갑니다. 맥이 빠져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 영적 귀는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을 야단치면
자존심과 육의 마귀가 역사에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맛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 자꾸 높여줘야 돼요. 믿음이 들고 은혜가 될 때까지 자꾸 높여주셔야 돼요. 잘한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높여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때는 한마디씩 던져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야단치지 마세요. 야단칠 일이 있으면 제가 야단칠 테니까. 아셨어요? 별로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야단치는 것도고 제가 야단치는 것도고요. 부교육자 우리 신목사님이 야단치는 것도고 제가 야단치는 것도고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잃을 일이 있으면 저한테 잃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보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던가 칭찬을 하던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육이 죽지 않고 자아가 빠져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는 다 받아요. 그런데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왜 성숙하지 못할까요? 자아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에게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교회를 야단 맞아 가면서 기분 나빠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 죽어가고 사탄이 빠져갑니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하다고 안 나오면 사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야단치고 여러분 기분 나쁠 때에 그때 사탄이 빠져나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이 죽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간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탄의 통로가 막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맥 빠져야 돼요. 믿습니까? 이 설교가 이해된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위기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민을 할 때에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앞에 이 십자가 지기가 너무 민망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때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 아직 십자가 안 지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정말 민망하여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민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자존심 죽이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에 이 힘든 자존심, 이 내려놓기 힘든 이 자존심 붙잡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체를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보셨어요. 비록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자존심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몸부림 속에 그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에 마귀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빠져나갔어요. 내가 앞으로 이길지 질지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민을 주님 앞에 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우리 내일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너무 민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다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부분만은,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됨,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법,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산더미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움에 내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 잘하는 것, 똑똑한 사람들, 재물 많은 사람들, 이런 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그래서 그 형상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질 때에 세상에 있는 그 사탄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로 확신합니다.